이렇게 우리 재밌게 한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빈거는 이제 잊어주시고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대속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그림처럼 커다란 이 구멍이 있어요. 이 공백이. 이게 뭐냐 하면 사랑받고 싶은 또 인정받고 싶은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욕구의 어떤 이런 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고 싶어, 또 사랑하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가 잘 안 채워지죠, 그죠? 사람은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참 잘 채워지지 않아. 채워지면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면 평안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오늘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 빙고를 오늘 해봤는데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우리의 감정들, 또 지금 나의 감정들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아마도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긴 감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처들, 지금까지 남아서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처들도 사실 알고 보면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긴 그런 상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채워지면서 오면 감사하지만,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잘 채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이 빛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앞에 있는 그 글들을 한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우리가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 흑암에 놓여 있는 것 같고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예로서 오늘 우리 두 사람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마음에 이 욕구들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한 남자와 두 여인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사모님 야곱? 딩동댕. 야곱의 아내 누구죠? 야곱의 아내? 아니,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네, 이 자주 안 보니까 좀 헷갈리죠, 그죠? 자, 이 화가가 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찾아보다가 와, 이 너무 잘 표현했다. 지금 보면 이 가운데 남자가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여러분 자리에서 잘 안 보일 텐데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 옆에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굴까요? 라헬.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옆에 있는 또 남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레아가 첫째 부인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라헬을 얻고자 했지만 어쨌든 레아를 먼저 줬어. 그래 레아가 첫째 부인이에요.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했대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레아가 라헬보다 좀 너무 못생기지 않았나? 뭔가 좀 많이 부족한가? 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우리 자매들을 보면 어때요? 동생이 예쁘면 언니도 어느 정도 예뻐요, 그죠? 크게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하게 이렇게 닮아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레아도 그렇게 막 못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여자로서 결혼을 했다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행복한 삶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소원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단어의 원래 뜻이 미워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관계가 조금 소원한 정도가 아니라 미움을 받고, 그죠?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레아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레아는 평생을 진짜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자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이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 나타나거든요. 우리 창세기 29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루벤이라는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레아의 마음이? 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 그런데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이 레아의 시선이 어디에 있죠?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남편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남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그 어떤 사랑이나 반응이 레아의 마음에는 이렇게 흡족하지 않았던가 봐. 그래 또 둘째가 태어났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이란 이름의 뜻은 들으심. 앞에 보면 뭐라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지. 내 사랑받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시므온이라고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나의 좀 이 억울한 마음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흡족하지 않았는가 봐. 그리고 이제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레위의 뜻이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런데 이 레아의 이 시선이 여전히 어디에 가 있어요? 남편. 이 남편이 좀 나를 이제 좀 봐주겠지. 나와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셋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사랑받고 싶은 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눈물겨울, 그죠? 그런 레아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죠? 그렇다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여인을 한번 볼까요? 라헬은 어땠을까? 그 미국 코넬 대학에서 연구한 그 연구에 보면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감정 있잖아요. 막 가슴 뛰는 그 감정이 한 1년에서 3년 정도 간대요. 그런데 이 라헬은 어땠어요? 야곱이 무려
14년을 라헬만 바라보면서 삼촌 집에서 막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 라헬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죠? 한 남자가 자기를 14년을 막 바라보면서 쫓아다니고 그죠? 사랑해주고 얼마나 좋아. 이 사랑받고 싶은 이 욕구가 아마 넘치도록 채워졌던 것 같아. 그러면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 라헬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언니를 향한 시기.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죠?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줌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시기해서 나도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또 남편에게 복을 받은 자라는 그 인정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또 이 가정의 대를 잇는 것. 그죠? 그런 여성으로서는 어떤 큰 자부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심지어는 이 시기가 얼마나 컸냐 하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이 어떻게 하죠? 그 앞에 우리 레아가 이제 아들 셋을 낳고 이제 출산이 멈춰요. 그래 어떻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래 자기의 시녀를 그죠?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 그래서 또 아들을 또 낳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라헬도 마찬가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하죠? 또 자기의 시녀를 그 야곱에게 보내서 아들을 얻어. 그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참 이 엄마들이 아들의 이름을 첫 번째 이제 아들을 낳는데 다한이라고 이름을 지어. 억울함을 푸셨다 이런 뜻이에요. 야,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억울하게 산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억울함을 푸셨다고 이렇게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는데 납달리 경쟁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쟁에서 이겼다. 이 라헬은 평생 언니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때로는 막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경쟁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라헬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만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는요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으로 우리가 움직여져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 우리 감정에 요동치는 것들이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레아와 라헬을 보면 어때요? 자기 시녀를 막 남편이 이제 보내기까지 하고 또 둘이도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 마찬가지로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또는 각종 중독에 막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위로를 얻고자 하는 거죠. 특히나 이 남성들은 더더욱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중독에 빠질 위험들이 참 많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를 막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야, 쟤는 저렇게 좋은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나는 이게 뭐지?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이것이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잘해.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죠. 회사에 가서도 정말 일 잘하는 사람 있죠. 그죠? 잘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그거는 칭찬해줘야 되지만, 또 그 속에, 때로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일 중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겉보기에는 참 일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이 갈급함 때문에 이렇게 죽어라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이제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만한 어떤 자원이 내 속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폭력을 써서라도 나를 좀 인정해 달란 말이야. 이렇게 언어 폭력,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으로 또 내가 막 나를 과시하고 또 인정받고 싶은 이렇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스트레스로 또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받고 싶은 이 욕구,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의 이런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들 이것이 어차피 이 땅에서 다 채울 수 없는데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 와,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여기 똑같이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하나님이 이 감정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정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채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채워지지,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과 또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획하고 개간하고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가치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그래도 쓸모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체험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지?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 울타리로 정해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여기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받고 또 받은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울타리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 넘어서면 하나님 그것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 이 바깥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좀 나와봐. 나와보면 더 큰 자유가 있어. 나와보면 나랑 같이 놀자. 여러분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알죠, 그죠? 거기 보면 우리 라온이 아기 돼지 삼형제 알지? 늑대가 마지막 그 돼지 집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 하죠?
돼지들아 나와봐 나랑 같이 놀자 그래요. 그죠? 내가 잡아먹겠어 하지 않죠. 나랑 같이 놀자. 이 양이 그만 이 바깥의 소리를 듣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그 사랑과 인정과 공급들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양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하늘을 보니 구름이 곧 있으면 이제 비가 막 쏟아질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제 길로 가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더 즐거울 줄 알았어.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간 결과가 뭐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 빈 마음을 채우려고 이 땅을 우리가 헤매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키면 무서워하고 한평생이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아멘. 한평생 매여서 이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또 사람에게 매여서 그죠? 이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 줄까? 이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 줄까? 그 여인을 여러분 또 한 사람 여인을 아시죠? 그죠?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남편이 5이나 바뀌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또 나의 남편이 아닌 우리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이 욕구를 채우려고 이 욕구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또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죠? 거라사 지방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한 귀신 들린 남자가 무덤 사이에서 늘 먹고 자고 거기서 지내고 있는 남자가 있었죠. 이 남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 귀신이 하나님을 딱 떠났더니 어떻게 귀신이 옆에 와서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 뭐 귀신 들려가지고 뭐 저렇게 좀 미친 사람이니까 저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술로 담배로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업이라는 어떤 핑계로. 회사에 다니다 보면 그래요. 저도 처음에 회사 가서 이제 첫 회식 때에 따라주잖아요. 술을 따라주면서, 그래, 너의 종교는 내가, 존중한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려면 술 한 잔 정도 해야지. 특히나 영업사원들은 이런 어떤, 압박, 유혹 더 많아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마셔야 돼. 알면서도 내 몸을 지금 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나는 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나는 게임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내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겠어. 근데 뭐 조금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좀 푸는 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밤새 막 눈 시뻘겋게 충혈돼 가면서 막 하고 있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와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과 뭐가 다르죠? 네, 감사합니다. 거기 놔두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네. 네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세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의 이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각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다고 나와요. 그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의 질병이
또 낫기 시작하죠. 그죠? 이렇게 이 귀신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다 붙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감정을 막 요동치게 만들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비어 있어서 더 이 허전한 이 사랑의 감정들, 인정받고 싶은 감정들을 이 귀신이 옆에서 더 자극해가지고 더 섭섭하게 만들고, 그죠? 더 억울하게 만들고, 더 막막하게 만들고, 이런 이제 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그 저주가 자손에게까지도 이어져 간다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뭐 죽어서 다 끝나버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 어떻다고요?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이 땅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옥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좀 저 멀리 있는 어떤 이야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렇게 이야기 속에 신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간 그 부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옥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이 불꽃 가운데 있대요. 불꽃 가운데. 너무 목이 타는데 물 한 방울 찍어서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곳이 지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좀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이 불타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불타는 고통 한번 겪고 죽어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어때요? 이 지옥의 고통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방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성경의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좀 힘들고 인정받지 못해서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 영원한 불못에 우리가 던져진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서두에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죠? 이런 우리를 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던져져야 되는,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죠?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당해야 되는 이 지옥의 고통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감정의 요동 가운데에서 정말 라헬처럼 내가 죽겠다고, 그죠?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해 주신 거예요.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내가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막 써먹을 어떤 그런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이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큰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 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막 성탄 준비하고 연습하고 막 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하루는 이제 연습하러 갔어. 그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한 30명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아동부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하도 떠드니까 야 오늘 너네 떠들고 이렇게 연습 잘 안 하면 3대씩 내가 매를 들 거야. 잘 들어. 오늘 약속했어. 그리고 이제 연습을 시작했어. 시작했는데 어땠을까요? 그 말은 뭐 어디 가고 없고 또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경고를 한 번, 2번 경고를 했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다 불렀어. 자, 벽에 일렬로 다 세웠어요.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왔어. 진짜로. 여기 다 이제 긴장하고 딱 서 있는데 첫 번째 친구인데 이 몽둥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손바닥을 딱 펴고 때려라. 우리가 3대를 맞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떠들고 말을 안 듣고 장난치는 것은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30명 되는 아이들이 다 3대씩 선생님을 때렸어. 저는요,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질서, 법은 선생님이 정해놨어요. 그죠? 3대씩 때리기로 했는데 이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 정해놨으니까. 아니면 그 권위도 없어지잖아. 그죠? 대신에 그런데 자기가 그 3대씩을 맞은 거예요. 저는 이 선생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대속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속의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단순히 막 생일 축하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대속의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대요. 화목하게 됐으니까 어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도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는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급들이 우리에게 다시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주님의 대속의 사랑 앞에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의 이 갈등 때문에, 그죠? 이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이 갈등 때문에 고통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우리 레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출산이 멈춰서 시녀를 이제 야곱에게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다가 또 한참 후에 아들을 다시 낳게 됐는데 유다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앞에 그 레아의 모습 기억하시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겠지. 이제는 남편과 하나가 되겠지. 이제는 나를 좀 봐주겠지. 계속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 고통 가운데에 고통을 지나가면서 레아의 시선이 어디로 바뀌었죠?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리로다가 아니라, 그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아의 시선이 그 감정 가운데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때요? 그 마음의 욕구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의 여유가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이 욕구들, 가장 근본적인 이 욕구들이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친구들을 아무리 많이 만나도, 또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아내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나도 이 욕구가 근본적으로 다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의 주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이제 이 레아의 변화된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때요? 이제 우리 안에 이 만족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 사랑을 만나면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드디어 내가 채워지니까 사랑할 수 있어. 인정해주고 싶은데도 그거 잘 안 돼, 그죠? 이렇게 인정해주면 또 교만해질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으면 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해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끊어진 이 공급들이 다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도록 이어주신 이 주님을 만나고 또 찬양하고 우리 안에 모든 이 욕구들, 갈급함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성탄절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